예, 오늘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들의 성탄절입니다. 목자들의 성탄절. 우리가 오늘 찬송할 때 그 가사에 보면 노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라고 되는데, 이 노엘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나탈리스라고 해서 탄생, 생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말이 프랑스어로 바뀌면서 노엘이 되었습니다. 대문자로 쓰면 크리스마스, 성탄 이런 의미가 되고요. 소문자로 쓰면 그냥 캐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하는 의미는 성탄,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엘은 크리스마스, 성탄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도 그 징조를 보고 찾아왔지만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구유에서 만날 수가 있었고요. 동방박사들은 집으로 가서 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목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이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가장 먼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런 자리에 나갈 수 있었을까? 목자들의 그 첫 번째 성탄, 그 모습은 어떤 이였을까? 우리 이 부분을 좀 함께 이 본문까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요, 구주 탄생의 첫 소식은 목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목자에게. 오늘 본문의 8절 9절인데 한번 본문을 같이 보지요. 8절 9절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그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들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소식을 목자에게 알리는 것일까요? 왕도 있고 율법 학자도 있고 또 귀인들과 여러 상인들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베들레헴 그 변방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천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 그들만 생각하시기 때문일까요? 밖에서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밤을 지내는 사람들,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이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목자들에게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목자들에게는 구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갈망,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낮은 사람, 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구주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들에게 그것을 알리시는 분이시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복된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만, 박사들에게만 알린 것인가? 네,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다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듣고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아기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없지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천사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줬다면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율법책을 펴고 토론회를 가졌을 것이다. 만약 정치가에게 알려줬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누가 모일까 하는 생각으로 다 관심이 쏠렸을 것이다. 만약에 상인에게 알려줬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산했을 것이다. 목자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의 꿈속에도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침대가 너무 편안했기 때문이다. 헤롯 궁에도 알려줬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밤에 꿈자리가 사나웠다며 그냥 신고한 일로 그냥 풀려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밤을 세우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그 소식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 놀라운 사실은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로 찾아가는 발걸음을 옮겼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왜 목자들이 나타나는가? 네, 그것은 알 수 없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한 목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셨고 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은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다고 약속하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난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여러분, 성탄의 이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울려 퍼지지만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분의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동일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그럼 무엇일까요?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10절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해주시오. 1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una grande gioia. 커다란 기쁨인데 그 작은 게 아니죠. grande 그냥 적당한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설명하기 너무나 광대하고 이렇게 정말 크고 큰 이런 것들을 그란데라고 하죠. 그란데. 그런 큰 기쁨의 소식, 이거를 이렇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천사들이 전하는 큰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는 것입니다. 메사야. 그 구주가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주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12절인데 그럼 같이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네, 그 구유가, 그 메시아가, 그 구주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구유에 쌓여서 누워있는, 부유에 누인 아기라는 것이지요. 이 구유라는 것은 이렇게 말이 먹는 밥통, 그것을 구유라고 하죠. 소나 말이 먹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아기를 놓으면 방에서 놓고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요위에 놓지 누가 부유에 그 아이를 놓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특이하게도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이 뭐냐면 바로 그 소와 말이 먹는 그 밥통에 그 부유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표적이라는 것이지요. 네. 하나의 증거, 확정이라는 것이지요. 네.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들 가운데 구유에 놓여 있고 그 강보로 쌓여 있는 그 아기,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그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구주가 오셨지만 그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은 짐승의 밥그릇에 이렇게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 오셨지만 그분은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그분은 어떤 낮은 사람들과도 다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받아줄 수 있고 같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남자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대화하시고 그녀를 유리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공회원이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와서 묻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지위와 그의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거듭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십자가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가난함도 어떤 부함도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그 짐승의 먹이통에 나신 그분이었습니다. 말구에 오셨지만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셨지만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셨고, 네. 그분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구유에 나신 주님을 천사들이 어떻게 찬송하지요? 오늘 본문 14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구주께서 말구에 그대로 계신 그 모습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말구에 계신 그 모습이지만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말구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잘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유에 계신 그 모습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높일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이 평화입니다. 담대함.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그것이 그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근심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주를 맞이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낙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도 다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그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평강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낙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는 참 많은 난리와 소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히 조국 대한민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귀한 대통령께서 우리 생각할 때도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상황들을 그냥 이렇게 살아오겠을까. 앞으로 뭐 밝히시겠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답이 안 보인다,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들이 다가오지만 그래도 또 한 가지 소망은 오늘 이 지장께서 기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민족에게서 그 소망에 대한 그 약속을 잃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셔서 이 어려움을 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지고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된 일이 많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일이 많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걸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우리 발걸음을 옮겨가면 좋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자들에 주어지는 평화가 임하시는 이 귀한 성탄, 이 귀한 복된 소식이 우리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오늘 15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절 말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들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는 빨리 가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곳 집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모습은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황제의 명령으로 호착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북적대고 있는 그 상황, 여관이라는 여관은 이미 자리가 차가지고 그 사람들을 붐비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복잡한 상황에 목자들은 일일이 그 집들을 다니면서 말구유에 혹시 아기가 났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전해준 그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이 그들에게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 들판에서 천사가 전해준 것들을 듣고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그들은 다시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목자들은 찾아왔고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구주가 탄생하셨고 그분이 오신 바로 그 순간부터 역사는 BC와 AD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사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뭐가 일어나면 매스컴이 난리를 피웁니다. 막 방송과 신문에서 계속 이렇게 소식을 알리지요. 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이제 마칠 때요. 처녀로 일평생을 살면서 한국을 위해 생명을 바쳐 순교하신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그 이름은 서평 엘리자베스 조안나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1912년 32살의 나이에 한국 땅을 밟았고 22년간 사역하다가 1934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54입니다. 광주에 도착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서평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분은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습니다. 불의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막 다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혼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서평, 천천히 서, 펼서, 평평할 평, 천천히 가고 원하는 것은 펴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으로 서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였고 강사였습니다. 고아들을 모아 양자를 삼고 키웠습니다. 나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당시 광주 양림거리를 걷다 보면 옥양목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남자용 검정 고무신, 왜냐하면 여자 고무신은 작아서 신을 수가 없었답니다. 발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남자용 검정 고무신을 신은 채 고아를 통해 업고 있는 이 서평 선교사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광주를 위해 바쳤습니다. 창녀들은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얻게 하고, 만주로 끌려가는 처녀는 돈을 주고 구출하고, 그가 세운 이일학교를 통해서 여성 지도자들을 키웠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을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홍정일 목사님의 외할머니이기도 했습니다. 1921년에는 진다리교회 봉선이교회를 세웠고 1922년에는 금정교회 여전대회를 설립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전대회였습니다. 자비로 3년제 학교를 세워서 여학생들의 문명 퇴치와 계명운동에 힘썼습니다. 이분의 친구 니일이 성경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래서 그 니일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일학교,
오해한 이자에다 한일자 해서 이일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있죠. 수많은 학생들을 키웠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자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명주와 모시 같은 천에 자수를 놓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식탁보, 책상보, 손수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 성도들이 그것을 팔아주면 그 돈으로 다시 이 학생들에게 공부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양림동에 뽕나무 밭을 만들어서 양장과 제사 기술을 보급해서 자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간호사, 학교교사,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서사평 선교사는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원인은 과로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내가루 1호 그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시신도 유언에 따라서 기독병원의 해부학 교재로 기증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했던 조선에 와서 보리밥, 된장을 먹고 남자들이 신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조선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여 살았던 쇼핑 선교사였습니다. 그녀가 54세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삶을 마감하자 그녀의 장례는 최초의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천의 광주 시민들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았고 나환자들은 어머니 하면서 오해를 하면서 그 장례길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편 양 서고 그녀는 다시 살아난 예수처럼 살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양림동 언덕에 묻혀있지요.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지요. 네, 구주의 그 성탄에 대한 기쁨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은 교회로 성도로 함께 맞이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닮은 교회, 주님 닮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힘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귀한 발걸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예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주님처럼 서석한 성도자처럼 그런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